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오늘 4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바벨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멸망받게 되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왜 멸망받죠? 귀신의 영이 세상을 이미 뭘로 만들었어? 귀신의 처소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본이든 본이 아니든 간에 어디 살고 있어? 네, 귀신의 처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1, 2, 3절에서는 귀신의 영이 득세하는 귀신의 처소 바벨 세상은 멸망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 이제 이야기의 스토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 어디서 나오라? 귀신의 처소 바벨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전체가 이미 뭐 됐어? 귀신의 처소가 됐어. 그렇다면 흔한 말로 지구를 떠나라 뭐 이런 얘기냐는 거죠. 그럼 지구를 떠날 수는 없죠. 아니,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지구를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구를 떠나라는 이야기냐?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 민족이 무엇하듯 출애굽하듯 아멘.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듯 또 롯의 가족이 어디서 나오듯 네, 소돔성에서 나오듯 아멘. 소돔성에서 나오듯 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벨론에서 해방받아 나오듯 아멘.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나오라.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5장 5절로 9절에서 그런 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에바에서 나오는 삶을 말했어요. 에바에서 나오라. 자, 여기서 나오라는 의미는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에서 몸담고 살았지만, 그죠? 바벨론에서 몸담고 포로로 살았지만 바벨론과 상관없는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구별된 삶. 자, 구별된 삶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몸은 바벨론에 살아도 신앙, 마음, 정신, 생활은
바벨론에 물들지 않게 구별되게 살았다고. 그 구별되게 산 증거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다른 것도 섬기든지 하나님만 섬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다. 먹으면서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다. 어디 살아도, 바벨론에 살아도. 자, 그 다음에 하루 세 번씩 기도한다. 아, 나도 하루 세 번씩 꼭꼭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 그래? 식기도.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다니엘 얘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저도 하루 세 번씩 꼭꼭 기도합니다. 안 빠지고. 아 그래요? 어떻게 기도하는데? 식기도요. 꼭 초치는 소리 가끔. 자, 이것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한 뭐예요?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귀신의 저소 안에 살아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는 지구를 떠나라, 딴 데 가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살고 있지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걸 뭘로 증명했느냐? 그들의 삶으로 증명하고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니까 절 안 하고 어디 들어가? 에? 무슨 또 사자굴에 들어가. 오늘 이렇게 또 어근짬 놓는 거야. 풀무불에 들어가지. 풀무불에 들어가. 그러면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게 그냥 한번 절하지, 한번 절한다고 뭐 지옥 가냐? 그렇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아니했어요. 그게 구별된 삶이에요. 네, 사람들은 뭐 한 번 그런다고 뭐 지옥 가냐 이런 말 하는데 그 한 번이 결정적 역사를 받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연속 실수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넘어지면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지고 세 번, 네 번 넘어지면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떤 상태로 가느냐면 자포자기를 하는 거예요. 자포자기를. 여러분 유병헌 씨가 그 산빛 아래서 그렇게 죽는 게 나아요? 나와서 자수하고 광명 찾는 게 나아요? 그건 여러분이 유병헌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 어떻게 눈 감았나 몰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속되는 잘못된 삶은 결국 그 사람을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인생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삶을 거울로 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삶이잖아요. 우리는 무슨 삶? 바벨 세상의 삶이란 말이에요. 바벨 세상. 바벨 세상이나 바벨론이나 같은 얘기거든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누구 같은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이런 사상을 가져. 그걸 우리 시대의 말로 뭐라고 하는? 저봐 당당하게 말하. 백마의 사상 이렇게 못하고. 아니 틀린다고 여기서 무슨
감점받을 일이 있으면 백마의 사상 이렇게 당당하게 못하는 게 백마의 사상이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고, 우리는 귀신의 처소 바벨 세상 안에 살더라도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무슨 삶을 살아?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자, 우선 스가랴 5장을 한번 보고. 자, 에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을 담거나 되는 그릇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상 가운데 보니까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둥근 납 한쪽이 들리더니 이 아구를 갖다가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둥근 납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악이라고 그랬어요. 에바 안에 한 여인이 있는데 둥근 납이 아구를 갖다 덮는데 이게 뭐라고? 악이라는 거예요. 악으로 덮어버린다. 그럼 이 여자는 계시록에서 여자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자, 교회가 뭐 눌려서 죽는 거예요? 악에 덮여서 결국 이 질식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두 여인이 에바 속에 있는데 이 둥근 납이 여기를 덮기 전에 이 두 여인은 학의 날개 그리고 바람을 타고 이렇게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여인은 살게 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떤 교회는 악에 눌려서 영적으로 죽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학의 날개는 임마누엘 날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나와서 이 악의 피해를 받지 않는 교회도 있는 걸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심판받을 바벨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이 학의 날개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라 나온 것 같이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나와야 돼. 그 나온다는 의미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자, 내가 담배 태우는 사람 속에 살아도 담배 안 태웁니다. 그 소리 지금 안 하고 우물우물 하는 사람은 피울까 말까 우물우물 하는 거예요. 내가 술 마시는 사람 속에 살지만 옆집이 술 마신다고 우리 집도 마시지는 않아. 옆에 사람 마신다고 해서 나까지 따라 마시지는 않아.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해졌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 앞에서 다른 목사님도 술 마시던데요, 한 잔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나볼 수 있어요. 저는 실제 강도사 목사가 술 마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술 먹고 개판 치는 목사도 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건전하고 바르게 살려는 목사님들도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무슨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자, 4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제 동참죄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건 동참죄예요. 동참죄. 죄에 참여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동참죄는 동참죄. 자, 들어보세요. 술 먹는 자리에 술 안 마셔도 거기 같이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술 마시는 것 같다는 의심을 받게 되죠. 받게 되죠? 받게 돼요? 안 받게 돼요? 내가 안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마라. 술 내가 안 마셔도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동참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배밭에 가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외밭에 가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마라. 왜?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말세의 종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구별된 삶을 살면서 의심받을 짓을 안 해야 돼. 의심받을 짓을 안 해. 네? 의심밖에 안 살아야 돼요. 의심밖에 안 살아야 돼. 뭐 조금 더 있으나 적게 있으나 별 차이 없어요. 사는 거 별 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성경 가운데 가장 이 두드러졌던 시대가 언제냐면 노아 때예요. 노아 때. 노아 때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을 한번 보세요. 자, 노아의 때 창세기 6장 찾아봐요. 자, 여기 보면 자, 무슨 얘기가 나요? 전능자 하나님이 인간 지음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서 하나님이 인간 지은 걸 아이고 저거 만드는 거 내가 한탄한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인간을 이 지면에서 어떻게 싹 쓸어버린다. 이렇게.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다는 건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은요.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어느 시대에 비유해서 노아의 때와 비유해서 노아의 때와. 자, 마태복음 24장.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그 시대가 그렇게 죄악이 관영해도 노아의 가족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노아의 가정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방주 만드는 일이에요. 방주 만드는 일. 방주 만드는 일.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주를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해야 돼요. 일 안 하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이 말 잘 들으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의 일을 더 안 하면 평신도만도 못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돼갖고 목사님이 돼갖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금요철야도 안 하고 수요일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러놓으면 얘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
노아의 때 사람들이 다 범죄하고 타락해서 심판받게 됐는데 노아의 가족은 방주 만드는 일을 하나님 앞에 명령받아 가지고 그것도 120년 동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뭐 천년 가도록 만들어라, 네가 만들고 싶은 때 만들어라, 이게 아니야. 딱 날짜를 정해놓고 언제까지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신없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 일에. 그러니까 뭐 할 시간이 없어. 범죄하고 타락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그들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 수 있었던 그 근본이 뭐냐? 방주 만드는 일이에요. 방주. 여기에 막 몰두해야 되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뭐. 어디 먹고 마시고 뭐 이런데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저녁 되면 야 빨리 자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방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 안 가? 못 가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 말로 마실도 못 다니는 거예요. 또 아침부터 하루 종일 뭐만 몰두해? 방주 만드는 일에 몰두해.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이 가족 전체가 홍수 가운데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타락하지 않게 된 가장 핵심이 뭐냐? 오늘 그걸 한번 짚어보자는 거예요. 이들도 방주 만드는 일이 없었으면 이들 8식구가 노아는 빼놓고 나머지 식구는 찔락거리고 돌아다녔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할 일 없는데 뭐 여기저기 아이쇼핑이라도 했겠지. 그럼 결국 이들도 어디에 걸렸어? 여기 걸렸겠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거기 걸렸을 거라고. 그런데 이들은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그 일, 그 사명이 너무 중차대하니까 거기에 막 전심 전력하다가 그게 사는 길이 됐다. 사는 길이 됐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하고 저희가 얘기하면서 선제학교 평가 문제 시험 보는 거와 안 보는 차이점을 얘기해요. 시험을 보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좀 이왕 보는 거 점수 잘 받으려고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점수와 상관없이 자기 향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계시록 18장 안 읽고 나와도 저는 계시록 18장을 오늘 다 읽고 나오는 거예요. 왜 읽고 나오냐? 강의를 더 잘하려고. 그 사명감, 그 일 때문에 저가 향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주의 일을 저같이 담임하고 있지 않더라도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찾아서. 찾아서. 얼마든지 찾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찾아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하여서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되면 그게 구원의 길이고 사는 길이고 복이 되는 길이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가장 범죄가 많았던 때가 언제냐? 소돔성 때입니다. 소돔성 이야기가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에 나오는데, 자, 소돔성 한번 가봅시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부르짖음과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 다음 21절. 이제 내려가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이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려가서 내게 들린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다. 죄악이 충함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땅 위에서 죄와 악이 관영하면 이게 어디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린다. 응?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이렇게 말해요. 5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소돔성의 그 죄악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음란입니다. 음란. 자, 소돔성의 음란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음란의 아주 극으로 돌아간 게 뭐냐면 동성이에요. 동성 음란이었어요. 그 당시 음란이 동성 음란에다가 짐승과 교합한 사건이에요. 심지어 짐승과 교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지금 이 지경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도 짐승과 교합했다는 그런 말을 자기 입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학로에서 동성이 결혼한 사건이 있죠. 이건 표면적이지 그 이하에 지금 역사하는 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 동성을 합법화하려고 한다. 이미 55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이걸 지금 국회에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스쿠버법 이런 법들을 지금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 이걸 다른 법하고 이렇게 묶어갖고 이거 기습적으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일이 어느 시대에? 소돔성 시대에 있었는데 지금 그 얘기가 이 시대의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 뭐냐? 이런 죄에 무엇하지 마라? 동참하지 마라.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마약, 도박, 술 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이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죄에 참여하지. 그래서 노아가 구별되게 살았다. 소돔성에 누가 여기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롯의 가정이죠. 그래서 아무리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있었다는 사실. 그렇죠? 노아 시대도 그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랬고 그렇다면 우리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4절에 뭐라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나오라는 게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마약, 도박, 술 취함, 방탕함, 우상 숭배를 이걸 버리고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는 것은 그 죄에 동참하지 말고 구별된 삶. 누구같이? 아까 누구 말했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자, 여기서 구별된 삶을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시편 1편 5절. 자, 이 네 곳에서 다 구별된 삶을 살아라. 자,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쭉정이로 살지 말고 알곡으로 살아라.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염소로 살지 말고
양으로 살아라. 계시록 22장 11절에서는 더러운 자로 살지 말고 거룩한 자로 살아라. 불의한 자로 살지 말고 의로운 자로 살아라. 그리고 시편 1편 5절에서도 구별되게 살아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하고 속화돼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일주일이 지나면 확정 판결이라고 하는데, 확정 판결이 나면 대통령도 그 판결을 한 판사도 번복할 수 없는 게 법이에요. 앞으로 불의한 자 그대로 그러면 의로워질 수 없어요. 더러운 자 그대로 그러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의로운 자 그대로 그러면 어떤 경우도 불의해질 수 없어요. 자,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속상해도 술 마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한 분은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알겠어요. 다시 대답하신 분, 안 하신 분도 할 수 있게. 우리가 아무리 속상해도 술 마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왜 술을 꼭 마시냐는 거예요. 꼭 담배를 피우고. 이게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술 마신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담배 태운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막 속상해갖고 알발거릴 게 아니라 차분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시험도 돌파구를 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여러분, 지구를 물에 꼭 잠기게 해도 방주로 사는 길을 열어줬어요. 소돔성에 유황 불비를 내려도 롯을 이끌어낸 후에 불비를 내렸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시대도 지금 우리를 건지시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그 죄는 사치, 음란, 향락 이런 죄다. 거기 참여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래야 그대로라는 말씀이 적용되는 날 사는 길이 있다. 시편 1편 5절. 자, 의인이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아까 여기 구별한다고 그랬죠. 불의한 자, 의로운 자를 이렇게 딱 구별시키면 불의한 자가 어디 못 들어와. 의로운 사람들 모임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자,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 지금 뭐라고 표현하죠?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죄에는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결국 뭘 받는 죄? 재앙을 받을 죄. 그럼 이 재앙은 어디서 나오냐면 계시록 16장 1절에 이게 진노의 7 대접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재앙. 자, 그래서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못하지 마라. 받지 마라.
그럼 이 재앙을 안 받고 산자의 심판에 해당 안 되려면 이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죄에 동참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경고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요.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 다음 이제 5절로 넘어가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노아 때는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이 지면에 쫙 관영했어요. 그 다음에 소돔성 때는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죄는 어디까지 사무쳤어? 우리 시대 죄가 뭐예요? 아까 말한 죄. 사치, 음란, 향락, 부의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취함, 방탕함, 우상숭배가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사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도 예레미야 51장 9절에서 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자, 죄가 어떻게 됐어요? 화가 하늘에 미쳤으니, 궁창에 미쳤으니,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했다. 그러니까 하늘에 사무쳤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어느 나라가 그랬어요? 바벨론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그래서 우리가 그 바벨론을 버려두고 돌아가자. 여러분, 바벨론이 그랬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벨 세상의 죄가 어디에 사무쳤어? 하늘에 사무쳤어. 그런데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그런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절 다시 보면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기억하신대라. 그래서 이 죄가 하늘에 사무친 개인의 죄악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안 잊고 요걸 기억해서 그대로 대갚아 준다는 거예요. 그 대갚아 준다는 말이 지금 6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18장 6절. 그의 무엇대로? 행위대로 갑절이나 갚아준다. 자, 그의 행위대로 갑절이나 갚아준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행위가 뭐냐면 무엇한 행위? 범죄한 행위. 그 범죄한 행위가 뭐였어요? 아까 사치, 음란, 향락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사치, 음란이. 사치, 음란. 그래서 행위대로 갚아주는데 계시록 2장 23절에도 행위대로 갚아준다. 계시록 2장 23절. 잘한 사람은 상급을, 못하고 범죄한 사람은 심판을.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 행위가 온전해져야 돼요. 온전해져. 자, 그러면 사치하고 음란하고 세상에 빠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동그랑땡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그랑땡이 없이는 사치할 수가 없어요. 돈 안 들어가고 사치를 어떻게 해요? 그죠? 머리를 뽑더라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자르더라도 돈이 들어야 되고 가발을 덮어 쓰더라도 돈이 들어가야 돼. 남 눈에 띄게 하려면 일단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돈 없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돈 없는 것도 은혜다. 이럴 건 또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서 그렇게 안 쓰고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많은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많은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있는데 잘못 쓴다면 없는 게 낫고. 그런데 사람이 물질이 없을 때 마음과 있을 때 마음이 달라진다는 게 문제예요. 달라진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무엇 있어도 안 달라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머리가 있는 부모는 어려서 자기 아이한테 상당히 큰 돈을 한번 줘보는 거예요. 너 이거 가지고 써보라고. 그러면 어떤 아이는 그걸 한 번에 다 써버리는 아이가. 자,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10,000원을 줬어요. 그럼 그 아이가 가서 10,000원을 한 번에 다 썼다면 그 아이는 지금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럼 걔한테 10만 원을 줬어도 걔는 다 썼을 거예요. 다 쓸 거예요. 그런데 어려도 이 경제의 개념이 조금만 있는 영리한 아이는 그 돈을 한 번에 다 안 쓰는 거예요. 왜? 간이 떨려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저 위에 분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질을 주어 보는 거예요. 적은 물질도 또 큰 물질도 이렇게 주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 보는 거예요. 머리 있는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이 경제에 대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큰 돈을 한번 맡겨보는 것 같이 저 위에 계신 분도 우리에게 이렇게 뭘 맡겨보는 거예요. 맡겨보시면서 우리를 못하냐? 검열하는 거예요. 자, 무엇대로 갚아줘? 행위대로 갚아줘. 그래서 여기서 지금 행위대로가 뭐예요? 죄에 동참하지 않는 행위. 아멘 하세요. 죄에 못하지 않는 행위, 동참하지 않는 행위, 동참하지 않는 행위. 그걸 오늘 여기 만약에 그 죄에 동참한 행위는 갑절이나 갚아준다. 이 갑절이나 갚아준다는 이 갚아준다가 뭐냐면 공의가 시행되는 역사예요. 여러분 앞으로 공의가 시행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까지는 공의가 시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로 4절에 보면 공의가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공의가 시행되면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10절. 자, 뭐라고 그래요? 환난 받게 한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당한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하신대요?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시행하신다. 아멘. 자, 그 다음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보세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자, 여기 보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영화입니다. 자기 영화. 자, 그러면 사치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영화예요? 그래서 이 사치가 왜 하늘에 사무칠 만한 죄냐? 자기 영화이기 때문에. 자기 영화. 그래서
이 심판받을 죄가 뭐냐면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주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영화 때문에 교주가 망하는 거예요. 요즘은 신생 용어가 뭐냐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는 게 교주다 이렇게. 에? 그러면 누구든지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 그 사람이 교주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도 교주가 될 수 있고 장로님도 교주가 될 수 있고 교인 중에서도 막 설치는 사람도 교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말 되죠?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는 사람 교주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자기 영화가 무엇 받을 죄? 심판받을 죄예요. 심판받을 죄.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나타내는 생활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노래는 잘 불러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노래는 잘 불러. 그런데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얼굴에서부터 발끝까지 별짓을 다 하고 와갖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그 사치가 자기 영화다. 지금 이렇게 계시록 18장에서는 아주 가장 무서운 심판받을 죄를 여기에다가 기준을 두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자기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에요. 그걸 이사야 43장 7절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창조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생활은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목적, 근본이에요. 근본.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고 찬양같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요. 자, 이사야 43장 7절. 그러니까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그분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내가 살아야 돼. 그런데 하루 종일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 이 사람은 인간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위배되게 사는 만큼 고통과 고난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 여기 지금 본문에 그랬잖아요.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든지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러면 자기 삶에서 고난과 애통이 없어지게 살려면 어떻게 살면 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막 살면 자신에게서 고통과 고난과 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영화를 위해 살면 뭐가 찾아오고 고난과 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얼마나 찬양하고 살았냐, 기도하고 살았냐, 성경을 읽으며 살았냐,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루에 뭐 얼마나 했냐, 이게 내게 뭘 가져오기도 하고 고난과 애통을 가져오기도 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화를 위해서 사는 것만큼 뭐가 와요? 고난과 애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진리 하나라도 제대로 들으면 왜 고난과 애통이 오는지 알아야 돼요. 자기 영화 때문에 고난과 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은 자신을 구원해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이에요.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여러분, 영광을 나타내는 건 뭐냐? 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게 하는 역사예요. 자, 성경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이렇게 가리키면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게 돼 있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지시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도 히브리 민족이 긁으니까 격분해서 반석을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2번이나 쳤어요. 자,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저 가나안 땅을 건너다 보고 여기서 죽어서 내게 오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때 네가 반석을 쳐서 반석을 가리켜서 내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립니다. 거기 들어가게 해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딱 거절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반석을 2번 친 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죄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은 모세를 뭐라고 하느냐면 전에도 이만한 종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종은 없으리라. 모세를 이렇게 또 칭찬하셔. 찍어놓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사를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한 건 칭찬하시고 못한 건 그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라.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이 뭐냐? 우리가 찬양이나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게 하는 것. 그게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는 타인을 구원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영광 돌리는 삶은 자신을 구원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타인을 건져낸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자기를 영화롭게 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삽시다. 그것이 오늘 공부의 핵심이에요. 기도드립니다.